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혹은 내 자리를 잃는 것. 그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세 가지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참 인정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이웃이 힘들 때마다 자기 손을 내밀어 도와주셨고, 친척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비를 털어 나서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이분을 멀리했습니다. 어르신은 속이 상해 물어봤다고 해요. 왜들 이렇게 나를 피하나? 이웃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어르신께서 너무 많이 주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얼마나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주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믿는 분일수록 이 질문이 참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70세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균형과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너의 잔이 가득 찼을 때 넘쳐나는 물은 흘려보내도 되지만 내 잔에 물이 부족하다면 남에게 나누려 하지 말라.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역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70세 이후 더 이상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법, 자존감을 지키는 법, 그리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사연과 사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첫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할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후에는 종종 우리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한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에 접어든 어느 날, 그분은 딸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건강하고 도움이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자를 돌봐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물론 본인이 좋아하던 산책도 잊혀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지나치게 희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후회나 허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쓸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시간으로 남을 채우려 하지 말라. 남을 돕는 행위는 내가 풍요로울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소중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라면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시간을 내어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자신을 잃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 법륜스님의 증문죽설 중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바빠요. 아들이 부탁하고 며느리가 부탁하고 심지어 이웃도 자꾸 도움을 청하니 제가 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할머니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제 시간이죠.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남에게 주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제 시간을 제일 몰랐어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70세 이후라면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그 시간을 쉽게 내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70세 이후 두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 즉 과도한 재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나눠주는데 망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재물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우리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우리는 종종 과도한 재물을 나누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근면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작은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망설이다 결국 모아둔 돈의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몇 달 뒤 둘째 아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딸과 사이까지. 어르신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모아둔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어르신을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도와주시니까. 그 기대가 어르신을 더 힘들게 했고, 결국 관계까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재물을 나누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 선택일까요?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말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행복을 준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 무너질 만큼 나눌 때는 행복은 고통으로 바뀐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역할을 지키는 데 있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동네의 어르신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 보이는데 저축한 돈이 좀 있어서 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다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 돈이 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없다면 주지 않는 것이 옳다네. 이 간단한 대화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이란 우리가 풍요로울 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 내 삶을 무너뜨리며 내어줄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재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시간, 건강, 에너지처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재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70세 이후라면 우리에게 남은 재물을 나누는 방법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도우려 한다면 그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70세 이후 세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 즉 과도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감정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감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감정을 지나치게 베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감정의 소모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식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나치게 깊어 모든 일에 감정을 소모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가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둘째가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그 일을 겪는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서 밤낮으로 전화하고 심지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기도 했죠. 결국 이 어르신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되다 보니 몸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혈압이 치솟고 만성 두통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의 감정은 나를 이렇게까지 소모시키는가? 사랑과 관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정도로 넘칠 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그릇과 같다. 넘치게 담으면 그 그릇은 금이 간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감정이 새어나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참 온화한 성격으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주민들이 물었죠. 할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싸울 때마다 내가 화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은 그들이 해결하도록 두세요. 당신의 감정을 쓰는 건 당신 삶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할 때 그 일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나누는 것도 때와 상황을 잘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당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한 일이 있었나요?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70세 이후에는 감정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너무 쉽게 베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다룬 세 가지를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70세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즉 시간, 재물,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누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지혜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그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항상 도움을 요청했죠.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 감정을 아끼며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왜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지 않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하지만 강이 모든 물을 내어준다면 자신은 말라버릴 것이다. 나는 내가 흐를 수 있을 만큼만 나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을 잃게 된다면 결국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세요. 남을 위해 과도하게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재물을 지키세요. 필요 이상의 도움은 결국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지키세요. 자신의 감정을 아끼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만사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공감하신 점이나 느끼신 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방송에서 더 나은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의 작은 쉼표,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